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치를 다 채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엇비슷한 본문들이나 또는 같은 본문 또 엇비슷한 내용이나 같은 주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성경 본문을 찾아볼 테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44절은 이제 오늘 본문이고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같은 자가 지금 세 곳이 나오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향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응원하러 모인 사람이 많아도 서로 다른 곳을 응원한다면 오히려 많은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성경에 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조율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마음이 같아야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눔 시간을 하는데 만약에 나눔 시간 때 우리의 나눔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과 교제를 할 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과 내용은 많습니다. 교단과 교파별로도 다르고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한 곳에서 한 모양만 취하면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레바논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 한 곳에서 동일한 대상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 나라에서 여러 대상들 정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교단, 교파, 나이, 배경 모두가 천차만별이고 선교 단체도 그렇고 현지인 영혼들을 봐도 참 배경이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그럴 경우에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청소. 내가 좀 이렇게 연약했었는데, 내가 요즘 좀 시험이 들었었는데, 아니면 내가 요즘 좀 탈진이 되었었는데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씻기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세게 나가서 레노베이션 정도 드러냈다가 다시 이제 뭐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신앙의 색깔을 이거였었구나.
내가 좀 다르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부숴버리고 재건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소하는 정도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진짜 레노베이션을 할 것이냐. 모양은 두지만 조금 안에 있는 것들을 재배치하면서 찌끄러기까지 다르게 청소를 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이냐.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기초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가 기쁨인데, 기쁨이 되려면 그냥 기쁨으로 들어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개념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개념의 싸움.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인식, 천국에 대한 인식, 믿음에 대한 인식, 또 은혜에 대한 인식, 그것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져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연합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기쁨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 기쁨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쁨이라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난 이제 기뻐해야 돼. 근데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이런 의문이 주어졌을 때, 그럼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맞죠? 그리고 그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에서 1년으로 정해진 어떤 활동과 그런 것으로만 하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사람에게 세웠을 경우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수없이 성경 훈련반을 통해서도 시초성발 훈련을 통해서도 말씀이 생명되어야 된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져도 말씀이 내 삶에서 호흡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연합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인식만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해요. 역사가 되지 않죠. 능력이 되지 않죠.
능력이라고 해서 뭐 큰 힘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선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동의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 아니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앞에 있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앞에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안 되는데 말씀이 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 순종을 하고, 마치 나무에 붙은 가지가 광합성을 하면 순환되듯이 받고 주고를 해야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본향 그 교회의 성도이든 아니든 어디서 무엇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든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레바논에 있으면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그 다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레바논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너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는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봐주시는데 둘째 아이가 1살이었는지 1살도 안 되는지 간신히 걸어다녔더라고요. 간신히. 근데 그 아이를 안고서 집회를 참석하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끝까지 참석하셨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다들 그냥 이뻐하는 거죠. 서로 막 돌아가면서 봐주고. 근데 이분이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애가 땅에 떨어진 걸 또 주워 먹는 것도 그냥 놓치고, 옆에 사람은 보면서 안타까운데 이 엄마는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느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막 듣다가 나중에는 바닥에 누웠다가 뒹굴었다가, 근데 다 그냥 애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1살이니까 이쁘지 30살 먹었는데 바닥에 누워서 과자 주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레바논에서 말씀 사경을 하는데 첫날 얼마나 집회가 좋은지 정말 좋았어요. 둘째 날은 정말 좋았고, 얼마나 첫째 날이 힘들던지 말이죠. 성경을 찾자는데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 찾는 데만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이걸 포기하고, 성경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말만 할까? 아니면 대표자 제일 잘 찾는 사람만 일으킬까? 그런데 그러면 본인 성경책에서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이게 목사님 말이 아니라 내 성경에도 동일한 말이 있구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시나 또 말씀을 많이 찾으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잘 찾더라고요. 4장 13절,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이 단어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목사님 이젠 전 믿겨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절망될 때, 그때는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내 믿음이 감정을 넘어서는 순종이 돼야 돼요. 아는 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로 연수로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열심으로 구원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레바논 이야기를 하는데 백향목의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백향목, 진짜 백향목은 레바논에만 난다라고 하는데 1년에 1cm 자란대요. 1년에 1cm. 그러니까 10cm 자라는데 10년. 1m 자라는데 100년이 걸리고 그러면 10m 자라는데 아니죠. 10m가 10년이죠. 아니요. 10cm가 10년. 그럼 10m가 100년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이제 옆으로 자라요. 그래서 레바논의 국계를 백향목이 이렇게 잎이 퍼지고 이렇게 잎이 삼각형 이런 것들은 보통 뭐 1000년, 2000년, 막 4000년 된 나무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자라야 돼요. 제가 너무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잘라서 나눠드리려고. 너무 정말 단단하더라고요. 나무가 이거 뭐 부러뜨릴 수도 없고 단단하다는 게, 야, 이런 거구나. 자라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자라는 듯 해도 자라야 돼. 자라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라야만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합되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자라려면 연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열매, 아무리 큰 열매를 맺힌 가지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다시 오늘 기쁨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연합되니까 가장 기초,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가. 연합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현상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나 제가 아까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 이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쁨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셨어요? 사탕이 생길 때 기뻐하던 때가 있었어요. 2살, 3살, 4살 때. 그러다 또 언제 기쁘셨어요? 새 신발을 샀을 때, 새 옷을 샀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뭐 스마트폰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 기쁨은 모두 영원하지 않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대학을 붙었을 때, 아니면 자녀가 대학을 붙었을 때, 아니면 직장, 결혼을 했을 때, 이런 기쁨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개념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쑥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물질이 생겼을 때 기뻐도 물질을 잃어버리면 내려가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기쁨을 말하는지 우리가 또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개념을 잘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개념만,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앙의 개념만 잘 세워도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잘 갈 수 있습니다. 6장 10절,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자, 요 단어를 일단 좀 붙잡아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역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성경의 명령이 이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그냥 명령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보겠습니다. 16, 17, 18절인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제가 세 곳만 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1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뛰어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1살짜리 애 중에 뛰는 아이 있나요? 6개월로 하죠. 불가능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뛰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자, 손들기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네 분은, 세 분은, 두 분은. 그러면 제가 좋은 정신병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말씀에 있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말씀에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데, 그럼 항상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라고 나온 건 예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근거를 둔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아니요, 기뻐할 수 없죠.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무엇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 말이 안 맞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미 원수는 내 감정과 충돌된 대상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의지, 감정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에 근거한 신앙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은,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같은 말만 하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레파토리는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부산에서 말씀 사경회 할 때도 3일 막 속이 타는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3일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리 짧아도 이제 5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부산에서 4일 했나요? 4일도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5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5일로도 안 돼요.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근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려면 단단히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얼기설기 세우면 나중에 가면 또 딴 방향 가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4편 7절. 우리 한번 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헬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겠으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6절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좋죠. 이런 구절 좋죠.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4편 6절 7절에서 제일 중요한 딱 한 단어. 안겨주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기쁨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받은 거,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직장 얻고 결혼한 내 노력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치 구원이 우리가 감히 속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안겨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거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왜 좋은 일 안 줍니까? 하고 불평하는 건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안겨주신 기쁨. 하나 더 볼까요? 37편 시편 37편 4절이에요. 시편 37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나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에게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있죠. 기대하는 거 있죠. 바라는 거 있죠. 그거를 받음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 가지, 아주 잔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에게서 주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될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상황에다가 기쁨의 근거를 안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성경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함과 자랑함과 부함과 그런 것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기쁨, 그러한 기쁨이 없을수록 내 마음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내 안에 다른 기쁨이 있으면 그만큼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울 자리가 적잖아요. 그런 기쁨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다. 이건 이제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어떤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원리적인 것, 근본적인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주어진 그 신분, 뭐죠? 구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감정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3절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우리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되면 좋겠어.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안겨주신 기쁨.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인 거예요. 주님. 아까 그랬잖아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기쁨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쁨은 17장 13절 보았죠? 그러면 그 기쁨은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16장 22절. 이와 같이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잠깐 왔다 가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을 100년, 200년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자랑이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니까요. 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안목이 생기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52절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단어가 중요할까요?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성령과 기쁨은 같은 거구나. 존재 같음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오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원하던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뭐 신비한 은사나 막 이런 걸로 풀이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게임 좋아하면 게임이 아이들 마음에 꽉 차 있잖아요. 드라마 좋아하면 드라마 다음 스토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충만한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면 아까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 했으니 그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이 기쁨이 되는 그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거라니. 이 땅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 땅의 일.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벗어나면요? 없다니까요. 세상의 기쁨은 있죠. 사람 만나면 기쁘시죠. 맘 맞는 친구들랑 만나서 막 수다 떨면 기쁘시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 4분이 모였는데 3시간을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했는지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남편 얘기하면서. 남편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잘 가더래요. 그렇게 기쁘더래요. 근데 돌아서면 그 기쁨이 유지될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기쁨을 품고 있고 무슨 기쁨을 원했는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제일 좋은 술안주가 남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몰라서 말이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이라니까요. 사랑과 기쁨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잘 되고요. 저것도 잘 되고요. 여러분들 기쁨 해피하고 아주 행복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요?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기뻐하시려면 성장하셔야 되고 성장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성장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어제의 열매로 오늘을 살 수 없다니까요. 붙어 있어야 이제 가을에 열매가 또 떨어지고 이것 다 떨어지고 겨울에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져도 봄이 되면 붙어 있어야 새싹이 나고 또 열매가 또 조그맣게 자라기 시작하고 여름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성장하고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죠.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이전에 성경생활, 말씀생활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전 그렇게 몰랐는데요. 탓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한다? 복이 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역설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얘기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받는데 왜 복이 있지?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은 잘 되고 강해지고 더 많아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무슨 정신병원에 가야 될 소리예요. 정신병원에 가는 거죠. 이거 완전히 머리에 꽃 하나 꽂고 하얀 옷 입고 깜장 고무신 신고 막 그러고 다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신앙은 이렇게 역설적인 거예요. 왜요?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모두가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방향이 달라져서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삶이니까 말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니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모욕당하면 밤에 잠도 못 자요. 주무시죠. 밥도 못 먹고 이제 평생 다시 그 얼굴을 봐 안 봐. 전화번호에서 수신 차단을 해버려 말어. 막 이러는데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지고. 내가 뭐 잘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해서 그러면 그거는 빨리 회복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제자의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쁨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아직 우리 본문을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서론을 했습니다.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레바논에서 말씀 사경을 하면서 순서대로 이 본문을 보게 됐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쟁쟁하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제가 참 여기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라서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받은 훈련도 많은데 또 이런 걸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우리 성경훈련반을 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본인의 간증을 이제 그 선교사 협회 같은 데 올리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거 보고 마지막에 오시게 됐다 하셨는데 맞아요. 막 쟁쟁한 분들 단체로 하면 저희가 속한 단체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 단체 막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니 그런데도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보물 44절 보세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딱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탁 걸리는 거예요. 보물. 우리에게 있는 보물이라는 건 뭐예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박씨를 심었더니 박씨 안에 있던 보물. 각종 금은 보화. 그러면 그 흥부가 그 박씨를 이렇게 하다가 딱 걸렸더니 보물이 잔뜩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더 붙여서 다시 땅에 묻었나요? 흥부는 그걸 팔았어요. 팔아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수많은 종을 거느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물.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몇 번 봤지만 하늘나라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보물. 그러면 천국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천국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고 숨겨뒀다니까요. 보물을. 그 사람 바보예요. 왜 숨겨둬요? 왜 안 가져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가지고 나와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팔고 막 이게 아니라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있고 자랑할 수는 있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을 팔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팔아서 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숨겨두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해서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가지고 나온 게 기쁨이요. 기쁨. 기쁨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끝절에 보면 가진 것을 팔았다. 가진 것을 늘리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으나 그것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 새 걸로 가진 것 중에 숫자를 늘려도 좋고 아니면 그거를 헝거를 새 걸로 바꿔도 좋은 이 사람이었는데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 그 전 거를 팔더라는 거야. 그 전 거로부터 이거는 기쁨 축에도 안 되는 거였구나.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막 그 앞에서 기뻐하던 거는 이거는 주님을 아는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예전에 그 골프 치고 낚시하고 골프 낚시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안 할 뿐이지 하실 수 있어요. 평일날 하실 수 있고 제 말은 그것에서 찾던 기쁨은 내가 주님을 알고 얻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사람이 중독되는 게 많잖아요. 주님을 아는 기쁨이 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쁨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나오니 어떤 신앙의 행위가 나왔다? 예전 거를 팔더라. 전 너무 기뻐요. 이러고서 아무 행동도 안 했다. 이거는 아직 안 발견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기쁨에 대한 개념을 막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하고 뭐가 목사님 이게 좀 다른데요? 뭐가? 라는 느낌이 딱 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안겨주신 기쁨, 주님이 기쁨, 내 기쁨.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발견이라는 주체가 마치 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문맥이 뭐예요? 주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물론 곡괭이질을 하다가 보물 위에 있던 흙을 치웠기 때문에 돌을 치웠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교회를 가요? 스스로 은혜를 믿어요? 은혜를 받아요? 아니죠.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 왠지 나는 교회를 평생 안 다녔는데 옆집에서 막 북치고 난리를 칠 때는 막 욕하고 막 저 사람들 상식이 있어 없어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게 스스로 간 걸까요? 주님이 주신 걸까요? 주신 거죠. 이 사람에게 보물이 자신을 발견시켜 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장 9절에 보면 우리 집사님 혹시 그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네, 한번 3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개역개정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발견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 거야.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 수동태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영원하지 않은 슬픔과 절망이 와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도 넘어져 있지 않아요.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아도 계속 누워있지 않고 빨리 일어나게 돼요. 왜요? 진짜 기쁨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가 오늘 올려드린 본문은 짧은 거예요. 내용도 짧아요. 앞에 있는 개념이 내 안에서 정립되면 그 기쁨이구나.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는다. 물어본다 치면요. 이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요, 맨날 요동치죠. 혼자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았다 싫었다 이러고, 옆에 사는 아내 남편 때문에 맨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아내 남편과 함께 계셔서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이 우리 속을 얼마나 또 뒤집어 놓아요. 아니신가 보군요. 자녀들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워요. 속을 들여다봤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저 자녀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하던 때가 있었으나 그 기쁨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항상 있는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이구나.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이 이 땅의 것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뭐 직업을 그만두고 학업을 그만두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만둬요? 열심히 해야죠. 소금과 빛으로. 대신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떠나면서 본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번에도 이제 현지인 말씀 사경,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냥 하면 하잖아요. 이미 기본이 너무 탄탄하니까. 현지인 말씀 사경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놓으라니까 왜 놔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놓으면 더 기쁘다 했더니 이게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다 이 설명을 한참 해주면서 동의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나그네입니다. 저 이제 금요일날 가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 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제가 오늘 냉장고를 2대 샀습니다. 제가 오늘 집을 하나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다들 그때서야 나그네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이제 다 3일후에 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걸 산다는 게 바보구나. 그제서야 개념이 통하는 거예요. 개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복을 얘기하면 다 이 땅의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이 행위적인 의인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의인이다. 악인, 저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니 말과 행동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끝까지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품은 사람이 주님이 지혜니까, 영적인 지혜니까 지혜롭다. 어리석은 자는 역시 악인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그와 같이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joy라는 단어를 쓰죠. 사실은 happy,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왠지 행복은 이 세상에 좀 관련이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joy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joy가 Jesus는 first고, 예수님이 첫째고, others, 다른 사람은 둘째, others second이고, yourself, 너 자신은 셋째로 둘 때 joy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반대잖아요. 내가 첫 번째잖아요. 내 가족, 내 사업, 내 기업. 다른 사람은 나중, 주님은 더 나중, 막 이런데. 그러니까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또 천국에 대한 상급 이런 개념도 말이죠. 상 이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은 어떤 사람은 받고 못한 사람은 못 받고
뛰어난 사람은 받고 열등한 사람은 못 받고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럼 천국에서 어떤 상? 그럼 천국에서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난 받기 위해서 더 큰 걸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은 구원 외에는 뭘 더 받고 싶으세요? 받은 들 그게 천국에서 비교가 없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 무슨 물질적인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는 기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자, 11장, 자, 13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진짜 약속하신 것, 진짜 그 보물은 물리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기쁨만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기쁨만.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가진 것을 팔더라는 것. 이번에도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 계신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짐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짐. 왜 가져오셨냐 했더니 떠나는 선교사님이 그 짐을 다 주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떠나는 사람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뭐예요? 짐을 파는 거죠. 짐을 판다 이 말은 뭐예요? 떠난다. 짐을 산다 이 말은 정착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팔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집을 팔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삶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옛날의 삶, 물리적인 삶, 물질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니 주신 거라니까요. 주신 건데 왜 없어요? 못 발견하고 못 누리니까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이게 보물인데 옛날에 그런 일들 종종 있었잖아요.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옛날에 일제시대 끝나고 전국을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저 사람 지금 요강으로 쓰고 있는 게 저게 보물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강으로 쓰고 있는 세숫대야로 쓰고 있는 게 저게 옛날 저거 유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헐값에 사다가 그거 나중에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쓰던 사람은 그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물인데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있다니까. 주신 거니까. 그럼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요강으로 쓰고 자꾸 딴 것 가지고 그냥 그 깨진 구슬 아니면 그냥 색 발랄 어차피 아무리 새 옷을 사도 헐어질 거잖아. 자꾸 그거에다 기쁨을 주니까 업앤다운이 심하고 영원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걸 찾자. 또 다른 거 더 세워. 옷장에 옷이 많은데도 또 사야 돼요. 기쁨이 이거에서 진짜에서 못 찾으니까. 그런 기쁨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인해서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있어도 없어도
덤으로 주어진 것이니 진짜 기쁨 안에서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기쁨에다가 내 마음 두었다가 그것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성장하시며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 그동안의 내 기쁨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찾고 있었는지 주님 아십니다. 내 안에 있었는데도, 주님이 계셨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신이 아니었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진짜를 품고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